깊은 곳으로 초대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의 모든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러 살아온 어부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을 씻을 곳 실패와 좌절이 있을 때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깊은 데로 가서 주를 만났으며 제자들은 사명을 받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하여 성경의 사건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그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수님을 만남의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통의 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 생애를 보면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새에서는 겟세마네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다 그 배는 시몬이라는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또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증거하고 계신 곳은 에베당도 아닙니다.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단지 갈증난 영혼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무리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절대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좌절하여 낙심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한 명의 영혼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절망의 인생에게 큰 용기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는 밤새도록 수고하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분은 좀 다른 사람, 세상의 모든 가르치는 사람보다 좀 다른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잡는 것이 없지만, 잡지 못했지만 말씀하신 걸 의지해서 내가 그럼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갈릴리 호수 고기잡이 생활로 잔뼈가 굵었던 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고기는 구경자 못하고 이 고기잡이에 정말 경험이라면 전혀 없는 목수로 계셨던 예수님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명하신 것은 어느 사람으로서도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깊은 곳에서 주님은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곳이 부르시는 거예요. 깊은 곳은 말씀에 의지하는 길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익숙한 베드로에게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은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고기는 밤에 잡아야 돼요. 밤에 잡는 걸 너무 잘하는 거고 아침에는 장소적으로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 노련한 어부의 이치에는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의지하여 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갔다고 했지만은 가라고 그러니까 가기는 갔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에서 우리가 인간의 방법과 생각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제모합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이 사항은 고기 잡기는 어려움을 노련한 어부의 경험인 이치에 맞는 일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선생님이요 의지하여서 그럼 가겠습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은 내려온 길입니다. 왜? 뻔히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갈 때 친구랑 여론이 동료들과 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단둘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말씀은 의지한다 했지만 그래서 제자의 길은 주님이 부르시는 길은 소수가 가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결단이란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결단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뭐 하고 남은 시간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부르는 순간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 앞에 개인적으로 응답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다수가 응답합니다. 깊은 곳은 모든 안위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갔을 때 안일한 육지에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길, 내가 아는 길, 그 길만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깊은 곳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모험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이니까요. 내가 해보지 않는 곳이니까. 베드로는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고기가 깊은 데는 없기 때문에. 근데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명을 위험한 느낌을 가져 모험하는 곳이 가는 것이요. 깊은 곳은. 모험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믿고 가기는 말씀에 의지해서 가기는 갑니다. 근데 둘이 가다 이 깊은 데로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또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위험한 곳을 생명을 느끼면서도 모험하면서도 간 거예요. 깊은 곳에는 그랬을 때 이 사람 베드로는 신앙의 변화를 체험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어요. 깊은 곳에서. 얕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선생이여고 불렀습니다. 5절 보면은 근데 이 세상에 가르치는 지혜로운 지도자로 여겼기 때문에 따랐던 거예요.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8절 주여라고 그래요. 자기의 생명의 주 신앙의 주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자아관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주여 선생님에서 주님이라고 부르셨던 사건입니다.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참 자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물은 던졌고 그물로 던졌던 그물에는 뭐가 섞었습니까?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는 물질과 복이 넘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복,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큰 복을 얻었단 말입니다. 주여 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베드로에게 남는 시간은 절망과 좌절이 가져올 뿐인데, 인간만의 노력과 절망과 좌절을 가져올 뿐인데, 그러나 주님은 이 절망적인 인생에게 다가오셔서 그물이 찢어져도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셨던 사실입니다. 주님만이 인생의 빈곤함을 풍요함에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가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한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말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베드로에게 남은 시간은 절망과 좌절 뿐이었지만은 인간의 노력과 절망 속에서 가져오는 이 모든 것들, 주님은 이런 절망적인 인생에게 다가서 언제나 피곤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소망을 주시는 사실입니다. 10절부터 세베대 아들의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만 잡은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나와서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했어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순종한 베드로에게 완전한 다른 새로운 삶이 주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역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택한 자녀들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영생을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가치관, 인생, 말씀 속에 인생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강한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데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험난한 세상.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뭔가를 뺏어가려고 쫓아다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만 믿고 바둥대고 오면서 살다가 절망에 빠진 현대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망의 주님을 소리 높여 전파를 해야 된다. 간증을 해야죠. 삶의 연정에 체험한 것을 증언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증언한 것처럼.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 때나 장소는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때든지. 그 복음의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 능력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예요. 어떤 주님을 붙들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를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선생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실천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무인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한다 하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베드로만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을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그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올바로 서야 된다. 주님의 이 놀라운 풍요로운 빈곤함 속에 풍요로움을 채워주시는 그 분이를 믿고 주여 보고 베드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이 따르던 베드로가 죄인이었습니다. 네, 나는 죄인이고 그거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체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베드로에게 완전한 다른 새로운 삶을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인생관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여 따르리다.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지. 근데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인간의 능력을 믿고 바둥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에 빠진 현대인에게 소망을 주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절망적인 인간들에게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내가 얻으려고, 내가 뭔가 가지려고, 내가 조금 노력하면 될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리 높여 전파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때나 주님이 장소와 때가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예,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인은 의인으로 만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죄와 물로 죽었던 자였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리라고 하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라갑니다. 그곳은 절망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곳이지만은 나 홀로 가면은 넘어지고 빠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였을 때 우리가 그곳은 평안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된 길, 능력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갑니다.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새김질하면서 뭐를 해야 되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사실은 선생님 신분에서 주여로 변화됐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는 네가 고기 잡는 어부 정말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역사했을 때 160교 사람들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힘있는 능력으로 주님의 성령이 체험한 그 능력으로 베드로가 예쳤던 그 복음 말씀을 듣는 그들이 다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무런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데에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는 그래서 무서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능력 속에서 실천하여 증언하는 자 삶의 체험이 되시기를 오늘 베드로처럼 선생님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전능자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변화됐을 때 하나님이 거룩한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주기는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요 온전한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전파하고 합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동역자입니다. 물론은 힘들지만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동력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함께 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동력자로의 힘을 얻게 하여 주셨으니 혼자는 넘어져도 둘은 맞서고 삼겹줄은 끊기지 아니한다고 했사오니 그 힘을 모아서 하늘나라 확장을 이뤄가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